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사람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도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어른들 숫자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세 통계표를 보니까 전국 교회의 어린이 숫자가 10년 전보다 3분의 1이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숫자가 50명도 채 안 되는 교회가 전국의 8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어린이 숫자가 줄어든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목회의 초점을 장년층에다만 두어서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앞으로 얼마 못 가서 한국 교회에 노인들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의 방향을 다음 세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머리를 짜내며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키고 못되게 굴고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고 강해져서 점점 이스라엘 나라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데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혹시 나중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들이 적군의 편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나중에 군인이 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딸만 살려둬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산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 물에다 던져라.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졸지의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낳아보니 아들이었고 그 이름은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당연히 나일강물에다가 던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보니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요. 너무나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 걸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뻤길래.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가 예쁘지 않은 사람 없다고 그러죠. 고슴도치도 우리 애 털은 왜 이렇게 보드랍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 예쁘다고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하면요. 갓 태어난 아이 예뻐요, 안 예뻐요? 저도 뭐 아이들 둘을 길러봤습니다만은
갓 태어난 아이는 핏덩어리 쭈글쭈글 해가지고 별로 안 예뻐요. 머리털도 안 나고 이도 안 나고. 이게 100일 지나고 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아이들이 예뻐지는 것이죠. 자, 이 아이가 예뻐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과연 그 핏덩어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예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맨 앞에 붙은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보는데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이 그 설교 가운데서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이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세상에 있는 다른 부모들이 아기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아이를 봤다 그 말이. 거기서 내 자녀의 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고 목숨이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칠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언뜻 보이는 대로만, 내 섣부른 판단대로만 아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각자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약하고 신체가 부자유한 자녀를 가진 부모는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공부 아직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별다른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 키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재능의 관점에서 보고 키우기도 합니다.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가진 재능도 재능이지만 하나같이 그 부모들이 그 자녀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맘껏 꽃피울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서 뒷받침해서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자녀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집니까?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학업 성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아이와 못난 아이로 나눠집니다. 학업 성적이 좋으면 아름다운 아이고 성적이 안 좋으면 못난 놈입니다. 부모들의 마음도 자녀의 성적을 따라서 춤을 춰요. 자녀의 성적이 오르면 한없이 기쁘고 성적이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물론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차별을 받고 뭘 좀 해보려고 해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이 사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그 부모된 안타까운 심정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인격보다는 점수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얼마나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키워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를 바라보며 키우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쓰실까? 장차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내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아이 몰래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고 목소리가 점점 우렁차집니다. 담 밖으로 아이의 소리가 자꾸 넘어가요. 아무리 꼭꼭 숨겨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더 두었다가는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죽게 생겼어요.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면서 부모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이의 부모는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방수제인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그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 부모가 되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내 곁을 떠나가든지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떠날 날이 옵니다. 그들을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낼 때 집도 얻어주고 재산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꼭 한 가지 물려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담은 그 갈대 상자 물에다 띄워놓고 아이의 부모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을 거예요. 계획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침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다가 갈대숲에 걸릴 바로 그 시간에 궁전에 있던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욕조가 없겠어요. 그런데 강에서 하고 싶다고 시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부인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생명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나일강의 신이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공주에게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애 낳기를 원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거든요. 나일강이 더 기냐, 남미에 있는 아마존강이 더 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에 목욕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 갈대상자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공주는 저쪽으로 목욕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하필 공주가 그런데 딱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의 그 부근에서 갈대상자 앞으로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까 히브리인 아기가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대로 하면 이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을 해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갈대상자를 따라서 강변을 따라오던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튀어나와요. 혹시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침내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게 되고 그 누이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모세의 생모가 모세의 유모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 아기한테 젖 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꽉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모세를 맡아서 키우게 된 모세의 엄마가 아기 모세를 품에 안아 젖을 물리면서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 신분과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노예라는 신분이라는 걸 굳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칫 위험하고 험난해질지도 모르는 아이의 장래를 염려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비록 고생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식만은 내가 살아온 이 가시밭길 인생 다시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모세는 왕족이 된 거예요. 가만히 두면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굳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다가 자칫 아이의 일생에 화가 미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모된 입장에서 무척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자기들은 그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믿음의 자녀로 키운 부모에게서 어떤 자녀가 나왔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왔어요. 그 부모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 수행하는 귀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의 부모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키워 나가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면 마음을 어지간히 단단히 먹지 않고는 이기기 힘든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눈 딱 감고 눈치를 보면서 비겁하게 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고 편한 길을 가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 자녀가 쉽고 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저 세상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는 길을 선택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봅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모세의 부모의 눈과 같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모든 것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쉽고 편한 길만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